예, 드디어 새해가 됐습니다. 근데 벌써 5일이에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365일 중에. 우리 새해 첫 주일, 특별히 오늘은 주일,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기장이나 이렇게 쓰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또 가족이 조금 좀 특별한 여행지를 가서 해외여행이라든가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즐거운 의미 있는 추억이 될 만한 여행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는 저에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전에는 알지 못하는 악기를 좀 배운다거나 첼로라든가, 집에 악기들이 좀 있는데 애들이 배우다 만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나 항상 하던 것 말고 좀 새로운 것들을 이번 한 해 동안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2025년 우리 렌초아니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위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울의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칭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의 그 근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1장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편지의 서문의 앞에서 기쁨이란 말을 처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쁨은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바울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 이 복음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많다 보니 그 소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보다 세상의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더욱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에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죠. 새해를 맞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닫고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음성에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점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교회 주보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너희가 두렵고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과정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 참된 믿음의 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믿음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 중심, 기본에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 믿음 생활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수원밋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은호 목사가 시작한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한지.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그 시장바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거기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조라든가 성경헌금이나 주일헌금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강제로 누가 너 교회 다니서는 무조건 11조 내는 거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걸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거 아깝겠어요. 내가 돈 벌어서 한 건데 이거 그 10분의 1을 내가 돈을 이걸 내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강제로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아무리 큰 금액의 돈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모든 행실의 중심에는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행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동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사역의 목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잊어버린다. 2024년은 갔죠. 지나간 역사 속으로 간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수고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 리셋해버리고 완전히 출발선에 선 새로운 그 마라톤 선수가 다 공통적으로 선을 넘지 않고 출발선에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나는 그런 백의종근 아무것도 없는 이전의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마라톤 선수면 1등을 하기 위한 그 열심이죠. 복음에 대한 열심, 열정.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천국에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우승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백의종군 완전히 리셋하고 내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존경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심지어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정말 가말리엘 가장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 3장 위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 당부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난 달려가겠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중에라도 사도 바울에게
그 자원하는 믿음의 행위 가운데 뭐라고 동반한다고요? 기쁨이 동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억지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겸손하기 보잘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33살에 십자가에 죽은 청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마ኅ관에서, 베들레헴 마ኅ관에서 태어나고 저 촌동네, 나사렛은 촌동네에서 자라난 시골뜨기, 갈릴리의 시골뜨기 청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 바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그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죠.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나의 왕이신 주님,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유일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많은 남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그 사랑과 열정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렌초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정말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 아니면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아마존의 CEO니, 애플의 CEO니,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2025년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렌초하님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렌초하는 교회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우리가 2024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2025년 한 해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끝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결국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동반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한 해 시간과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에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또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